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저 여수 성령 지우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내죠. 1년 12달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손 들어봐요. 없네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뭘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몸, 내 자신.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먼저 사랑한 사람은요 1년 12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화 안 냅니다. 내가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화가 어떨 때 나요? 자기 자신 때문에 화 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 있어? 어떨 때 집사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나? 되게 상대방 때문에 많이 나지. 가정에서는 아내들은요 신랑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신랑.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만 화가 많이 안 나더라고. 자녀들은 좀 못해도요 봐줘버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자녀들은 늦잠을 자도 엄마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늦잠 자도 그래요. 오늘은 좀 푹 쉬라 그런다네요. 남편이 늦잠 자고 있으면 막 발로 찬대요. 막. 일어나서 쓰레기통도 좀 비우고 마당도 좀 쓸고 그러지 뭐. 그 목사님이 명절에요 시골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간대요. 그 엄마 아버지는요 새벽기도를 안 깨운대요. 목사님인데 오늘만이라도 내가 푹 쉬라 그런데 아내는 하루 새벽기도 안 가면 막 발로 찬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나를 더 깊이 사랑한 우리 엄마 아버지구나 그랬대요.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요 자녀에게는요 그렇게 잔소리 안 해요. 특히 남편들은 아닌데 아내들이 잔소리 많이 안 해요. 봐줘버려. 근데 남편들은 어째요? 잔소리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요 아들이 40살이 넘도록요 컴퓨터만 하고 놀아요.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근데요 그 아내가요 남편은요 달달 복순이에요. 근데 한 가지 10가지 다 남편이 시키더라고요. 좀 컵 좀 갖다 줘요. 물 좀 떠와요. 저 다리미 좀 줘요. 아이고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40자
장가도 안 가고 그리 밥을 먹이더라고. 남편은요. 아니 머슴이더만 그 집에.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안 갖다 주면 막 화를 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은 너희들도 평화롭게 살아라.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면요. 어떤 그냥 남편이 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남편을 막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요. 의부증이라 그래. 그 뭐예요? 그게 남편이 그냥 다른 여자하고 막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게 의처증이에요?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의부증이 많아가지고 막 남편 다머리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그래요. 아니 남편 의부증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신랑이 그냥 너하고 조금만 얘기를 해도 병이 있어갖고 의부증 증세를 보낸다. 그거는요 남편 사랑한 거 아닙니다. 집착이잖아. 집착이. 그래갖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바람피도 않은 신랑을 그냥 괜히 애매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병이 들어갖고 심장병이 있어.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의부증도 없고 의처증도 없습니다. 조금 그냥 터주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이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나는 오늘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고 절대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분노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사는 거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다고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은요. 오늘부터요.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머리 아픈 사람 머리도 안 아프고. 예전에요. 음식만 먹으면 체한 사람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시어머니가 너무요.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느리가 이제 시집와서 뭘 잘 못하잖아요. 그죠? 밥을 태우니까 친정에서 밥도 하는 것도 안 배우고 왔냐 울고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먹을까 밥만 먹으면 체를 해. 그런데 그냥 속으로 시어머니가 그리 미운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허도 못해. 속으로. 밥을 먹으면서 막 분노가 나. 막 내가 왜 이런 집으로 시집을 왔을까. 우리 엄마가 가란 대로 갔건데 그러면서 막 분을 내고 밥을 먹게 채워버려. 시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가씨 때 공주같이 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어머니한테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확 열고 편안하게 밥을 먹으면 괜찮겠잖아요. 그죠? 아무리 악한 시어머니도요. 며느리가 살랑살랑 연한 배같이 하면요. 점점 좋아집니다. 예전에 내가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가 진짜요. 막 강하고 싸납고 그러더라고. 이게 막 큰 며느리 둘째 셋째 며느리 다 싫은데요. 막내 며느리가요. 어머니가 막 진짜로 싸납겠는데 막내 며느리는 연한 배요. 그래가지고 막 살랑살랑 스트레스 절대 안 받고 그 시어머니가 나는 막내 며느리고 산다 그러고 와서 사는 거 봤어요. 내가 잘하면 어째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 천국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촛불이면 촛불 같은 영향력.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내가 달빛이면 달빛 같은 영향력. 내가 햇빛이면 내 주위는 달빛 같은 영향력을 한다.
집사님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촛불이요, 달빛이요, 햇빛이요? 에? 천국빛이요. 어? 천국빛. 아이고 또 어긋나가지고 또 물어보는 대답하는 것도 너무 똑똑해갖고 어머니 대답하고. 천국빛. 천국빛이 햇빛입니다. 햇빛. 천국빛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남편보다 자식보다요 더 사랑한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는 어려서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길러냈잖아요. 부모님.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부모님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사람 없어요. 맞죠? 집사님이 항상 안 지나서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래 살면요 큰 복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은 1년 여도다 교회에서 철학기도 오고 사는 권사님 계세요. 1년 여도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늘 자녀들 기회들합니다. 1년 여도. 근데 그 권사님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90이 넘었는데도 건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얼마나 사랑도 많고,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 얼굴 같아요. 평안해요. 그 얼굴을 보면요 거룩함이 보여요. 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축복기도 하니까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도 제목만 있으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기도해서 아들도 전하고 딸도 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은요 하나님의 날,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내립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5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요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 개근상, 교회 개근상 있어. 중1 때요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요 할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냥 중2 때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요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찬 공기 알레르기, 새벽에 공기가 차지면 기침해요. 이제 밥을 많이 못 먹은 게 악성빈혈이 걸린 거예요. 2가지. 그래서 고2 때 다시 교회를 해보겠는데요 다시 건강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날 나를 돌아보면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건강의 축복이었구나, 그걸 지금 느껴요. 지금은 많이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잖아요. 아픈 데가 없죠. 제가 한 30년 전에 작정기도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요 환상이 보이는 걸 봤어요. 기도를 이렇게 눈 감고 하고 있는데요 동그란 밥상 있잖아요. 동그란 밥상에 밥상 같은 거 쟁반이 딱 이거 떠 있어요. 앞에가. 근데 거기에가 유리컵, 이 정도 된 유리컵이 한 30개가 올라가 있어요. 쟁반이 흔들려. 근데 유리컵에가 물이 하나 찼더라고. 물이 차랑차랑 흔들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쟁반이 공중에 떠가지고 막 흔들으니까 유리컵에 물이 하나 찼는데 물이 차랑차랑 흔들어. 그런 환상을 기도 중에 딱 보여줘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가서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그 보여준 게 뭡니까? 근데 그날 주일 새벽이었거든요. 주일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영혼들의 축복이다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30명이 새벽 기도로 와서 하고 있는데 주일날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일은 복 받는 날.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병원에서 그냥 꼼짝을 못한 외에는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드리세요. 달력이 무슨 빨간 날이잖아. 이날은 복 받는 날이고요. 직장도요 주일 쉬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막 주일까지 해서 돈 버는 것보다 주일날을 딱 지키고 돈
주일 안 지키는데 300 주는데 주일 지키고 100만 원 번데 가면요 훨씬 더 하나님 많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은 주일을 지키는 직장에 들어간대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주일을 지키고부터요. 주일을 지키고 자기는요 온전한 11조를 그때부터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길에서 막 결혼한 때부터 만난 사람들이 뭘 사준대요. 절대 싫다 그래도요. 5,000원어치, 3,000원어치, 10,000원어치 뭘 꼭 사서 손에 쥐어준대요. 딸이 지금까지요. 시장을 받아줘요. 먹을 것을.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하고부터 내가 50만에 11조는 5만 원인데 5만 원을 11조를 매달 했는데 들어온 걸 계산하면 막 5배, 6배로 들어온다. 그전에는 너무 교회 안 다닐 때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문이 있는 집에서 안 살아봤대. 월세방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드물어 주는 복이 있더라고요. 호박씨 하나 심었더니 호박이 10땡이면 그 속에 씨가 몇 개요. 30배, 60배, 100배 벌었다고 간증하신 분을 봤어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 민족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예요? 20%. 20%. 불교 신도까지 해서 한 20%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 백성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백성 정말 우리나라만 봐보세요. 일본이란 나라 우리나라도 엄청 큽니다. 지도에는 조그맣게 나와도 남한은 얼마나 작아요. 남한은 쬐끄만데 일본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 밑에는 위에는 또 북한 공산당이 딱 가로막. 우리나라가 섬나라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예 딱 북한에다가 못 가네. 섬나라예요 섬나라. 그러고 막 중국이 그냥 우리가 주먹만 하면 그냥 중국은 이 교회만 해 그냥 탁 버티고 있지. 그게 소련이 버티고 있지. 얼마나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제 섬나라 조그만 주먹만한 나라가 세계 위로서 하면요 이거는 누가 보호한 거예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소. 이 백성들이요 세계 민족 속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는 다 들어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을 되게 하셨다는. 먹고 사는 것은 3, 4위다네요. 세계에. 일본보다 더 잘 먹는데. 우리 동생이요. 20년 전에 일본 부자집에 갔어. 일본 서울이 어디요? 도쿄. 도쿄를 가는데 부자집에 갔대. 자가용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대. 아니 3시 가는데 고기를 3점씩 한 사람 앞에 3점씩 돼지고기를 주더라. 아니 거기가 없나 보다 하는데 뒷날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장 갑시다고 따라갔더니 조각으로 팔더래요. 조각으로. 우리나라는 어째요 그냥 그늘로 사다가 그냥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망이 고기 먹고 뭐 접시에 막 이렇게 해놓고 먹잖아. 뭐 조각으로 집사님 오면 새 조각만 먹으셔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그냥 인생에 다 그럴 거.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서 개인들은 못 살아.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각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요 곡식을요 다 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가운데만 걷고 가족은 놔두고 또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 그랬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리고 포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오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는 잘 먹고 사니까 걱정이 덜 돼. 가난한 사람을 보면 너무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남겨두어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나와갖고 뭐 했어요? 밭에가 뭐 했어? 이삭 죽기.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좀 뽑아다가 떨어뜨려 놔라 그랬잖아요. 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가난한 사람들을요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가끔가다 그 유튜브나 네이버를 봅니다. 시간 나면 가끔가다 안 보거든요. 그 나라는요 현관문 앞에다가 저금통을 딱 바구니라는 거 갖다 놓더만 바구니 갖다 놓으면요 자기가 그날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도요 그냥 용돈 안 타요. 엄마는 학교 가서 연필 사야 돼 돈 줘요 안 그러더라고. 아버지 구두 닦고 용돈 얼마 받고 엄마 심부름하고 용돈 얼마 받고 용돈을 그렇게 받아요. 일을 해서 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에서 집 나갈 때는요 거기서 조금을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딱 넣어놓고 나가더라고. 1학년짜리도 동전 땅땅 여고 중학생은 1,000원짜리 여고 500원짜리 여고 아버지도 여고 다 나가면서요 의무적으로 그 바구니에다가 자기 용돈에서 얼마를 딱 넣고 가.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몇 살이 되죠? 우리나라는 성인이 몇 살이 됩니까? 20살. 20살이에요? 18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도요 그 성인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는 좀 빠른 것 같던데 12살 12살이 되면요 그 마을에서 그 12살 애기를 가서 성인식을 하고 그 애기한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막 이렇게 줘요. 탁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너는 이게 네 자본금이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장가갈 쯤 되면 그 돈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거지가 없대요 이스라엘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가난한 자를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 전날 내가 사과를 팔았잖아 집사님. 사과를 팔고 남았어. 안식일 전날은요 딱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봉다리 딱 담아갖고 가격에 딱 놔두고요 문 닫더라고. 누구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더라고. 부자는 안 가져가. 한 봉자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이 팔고 남은 것을 심었으니까 그게 500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아무리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가난한 데는 그거 받고요 복을 빌어줘요 안 빌어줘요? 복 빌어줘요. 가난한 자들은. 배가 너무 고픈데 누가 빵 하나 줘봐요. 하나님 저 사람 이름은 모른대요. 빵을 주네요. 복 주세요. 가난한 자가 빌어주는 복이 하나님이요 즉각 역사하는 복입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심는 복을 해보세요. 심는. 우리 전도사님이 심는 걸 잘해. 기독병원 방송에 전부 다 심고 막 어디 막 아프리카 북한 막 엄청나게 심는 걸 잘하더라고. 심는 걸 잘하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는 밥은 안 굶을 거예요. 심어놨으니까 거두죠. 아니 밭에 봐봐요. 밭에 집사님 나 부추를 좀 심어놨는데 너무 부추가 많아. 냉동실에다 이어놓잖아. 오는 사람들을 가져가라도 그 부추는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이만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셔. 10,000배로. 얼마나 감사한지. 10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그리고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그네가 나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유행가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나그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그네야. 나그네는요. 지금 길을 걸어가는 자는데 나그네 보찜이 크면 안 돼. 무거워. 여기다가 그냥 등짝에다 막
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무거워. 베풀어야 돼. 나눠주고 나눠주고 우리가요 베풀고 나누어진 건 어디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중에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그 공연을 행사를 하면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심더라. 근데 집에서는요 김치 하나 있다가 젓갈 하나 넣고 먹더라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심는 걸 봤어요. 그분은 하늘나라 하면 엄청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란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이번 공연은 거기다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연하고 깨달은 거예요. 나그네. 어떤 사람이요 옷을 만드는 일이에요. 옷을 만드니 옷 만드는 거 비싸더만. 우리 목사님 바지를 사갖고 수선을 그제 가갖고 이제 수선해갖고 고치고 오면서 수선집 앞에 앉았는데 앞에가 양장점이라고 써졌어. 그래갖고는 옷이 하나 걸어졌길래 저 원피스를 만들면 얼마나 준 것? 25만이다 그래. 아이고 비싸. 속으로 비싸고 나왔는데 보니까 딱 써져 있더라고. 무슨 브라우스는 15만원, 무슨 25만원, 뭐는 또 40만원짜리도 있대. 옷이 걸어진 거 보게 뭐 기성복이나 비슷하더라고. 근데 저렇게 맞춰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왜 맞춰 입을까요, 집사님? 맞춰 입으면 좋은가? 뭐 또 보면 평가하고 하더라고. 근데 막 40만원 주고 맞춰 입은 분이 계신가 봐. 수선이요? 수선 말고 양장점이라고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있더라. 몸에 맞춰서 주는. 뭔 얘기하려다 그 얘기했는데 얘 생각이 안 나보네. 이제 뭐 가난한 자. 모르겠어요. 그리 가난한 자도 생각이 안 나. 재봉틀.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만든 사람인데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 이제 죽게 생기니까 이제 많이 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자기 남편한테 일생 동안 이렇게 재봉틀이라. 요 지금 재봉틀 하면서 그 양장점 뭐 천도 많잖아요. 이 천이랑 다 재봉하는데 협회가 있는 데다 기증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니까 막 그 천도 막 몇십 박스, 한 20박스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재봉틀도 기증하고 막 그랬더니 거기서 협회에서 이주민들 이게 이주민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주민 뭐예요? 다문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한테 이 재봉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주고 기증하고 나는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일생 동안 이렇게 옷을 만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갑니다. 이 나머지 것은 또 그 이민자들은 가난하잖아,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오신 사람 이런 데 다 가난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나 또 뭐 필리핀에 시집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다문화. 그런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 재봉틀을 가르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천국 가기 직전에는 뭘 기증하고 싶어요? 심장. 장기 기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기증 오면 심장도 기증. 전도사님이 그냥 20년 전에 장기 기증을 해놔가지고 저보고 또 해라 그러고 해야지. 세상에서 준 거 없으니까 갈 때 그거라도 썩기 전에 주자고 그래서 그냥 해놨거든요. 10년 됐어요. 여러분도요 그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일만 되면 썩어버린대. 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가지를 줄 수 있대. 200가지를. 그러면 아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은요 소경이에요. 소경. 어려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소경이 됐거든요. 5살인가 6살 때인가 소경이 됐어. 일평생 참 오래 살았는데 일평생 동안 눈을 감고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막 찬송집을 600곡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막 소경인 사람은 내가 눈을 주면 그 사람 눈을 뜨고 살아요. 다 뜨지 않아요. 어? 각막 이상 있는 경우만. 어? 각막 이상 있는 경우만 각막이식으로.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식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죠. 또 피투성 하는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장을 주면 그 사람 피투성 안 하고 살아요. 일주일에 2번 피투성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 엄마가 마지막에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이 공짜로 준 내 장기를 이제 공짜로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자꾸 자녀들에게만 물려 자녀들의 100억 물려줘봐요. 그 자녀요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재산도요 자녀에게 안 물려줘요. 나라에 기증하고 교회에 기증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도요 쌀을요 미국이 다 먹입니다. 북한도 미국 쌀이요 엄청나게요 적십사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될 점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 이건 남을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내가 해를 당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아무도 몰래 남에게 해를 끼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언젠가 마늘을 사와요. 마늘. 그리고 마늘 제일 궁금한이다. 제일 비싼 건 신이 시장 가보다 훨씬 비싸게 샀어요. 제일 큰 마늘이다. 누가 마늘이 너무 그거 좋다 해서 네 저도 사다 주세요. 갖고 왔는데요. 2접을 사는데 한 접은 근데 한 접은요 이리 작은 것도 들었어요. 섞어서 팔았더라고. 그 마늘은 그렇게 섞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농촌의 분들이 수고했으니까 야 하나님 내가 언제 농사 짓습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라면 좀 까다로운 사람 같으라면요 빠지겠더라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다음에 안 사요. 우리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요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부자가 돼요. 그렇죠? 마늘 심은 사람이 마늘을 구는 것만 딱 해서 잘하면 내년에도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옥수수를 가져가서 파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커요. 다른데 한 2만 원이 이만큼 더 크더라고. 근데도 가격도 더 싸. 근데 그 노부한테요 해년마다 사람들이 저한테요 제가 한번 사람들을 사드렸는데 해년마다 전화 가요. 그 옥수수 날 때 그거 사주세요. 뭐 20자루 산 사람, 10자루 산 사람, 5자루 산 사람. 정직하니까. 정직. 그분은요, 좋은 것만 딱 골라서 정직하게 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값은 그날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일일 날마다 일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일용직 근무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품삯을 하룻밤 지내지 말고 그날 줘라. 왜? 그거 가지고 그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알 수 있겠죠. 아주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데 특히나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금 앞에 장애를 놓지 말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가는요.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것인데 저는 막 그 찬송을 처음에요. 너무 이 사람은 만사 형통한 사람이 찬송을 만들었나 생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신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눈 뜬 사람보다 더 나는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캄캄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면 캄캄한 세상을 눈뜬 사람보다 더 밖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들어서 넘겨버려요. 들어서. 앞에가 그냥 막 2층 높이의 벽돌이 있어도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벽을 넘긴다니까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요.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날마다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헛되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이토록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요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흉을 보고 헛되는 말 하지 마라. 우리가요 남의 말은요 항상 여기 없는 사람 말은 좋은 말만 해줘야 돼. 우리 집사님 왔다 가면요 집사님이 집에 가고 없으면요 아이고 그 집사님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딸도 똑같이 아주 예쁘게 생겼다. 이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은 조금 가난해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요. 칭찬의 말을 해줘야 돼. 칭찬의 말. 반말은 누가 들어?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 낱말은 내가 여기서요 낮에 말한 것은요 새가 전달하고 하면은 쥐가 전달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전달합니다. 예전에요 우리 친척이요 게장백반을 하는데요 한국 쌈한 게를요 한 번 드릴 때 몇 억씩 드려가지고 한국게로 그걸 장사하거든요. 이웃에서 제일로 장사를 잘하는데 오늘 택시를 한번 탔어요. 택시를 타고 뭐 게장백반인가 기사님하고 게장백반 소리가 나는데 그 기사님이랬는데 거기는 완전히 외국산 게만 쓰니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모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방의 말 잘못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란히 장사를 하는데 저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저 집은 맨 조미료를 많이 써요. 안 쓰는데 그래 보면 안 되잖아. 우리 사람들이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남을 헐뜯지 말고 없는 얘기를 또 지어내 갖고 말하지 말고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 이웃은요 내가 서 있으면요 남편이 이웃이에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자식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형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해. 자기 몸 사랑 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할 때 밥숟가락 떠가지고 다른 사람 입에 여줬어요? 자기 입에 였어요? 아이고 왜 대답하는 거 아니 누구 입에 였어요? 많이 배. 자기 입에 였잖아. 자기 사랑한 게 자기 입에 온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탁 집어갖고 앞에 사람에게 입에 여줘요? 자기 입에요? 아니 자기 입에요.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또 우리가요 속 끓이고 내 안에서 그냥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자기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상대방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결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샬롬 평안하냐고 그러잖아요. 샬롬이 넘치게 합니다. 가지 질병이 다 사라집니다. 기쁘고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들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말씀에 기록하시고 실천하는 자는 평강의 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